오늘 본문 앞에도 우리 성도님들 성경에도 다 솔로몬의 축복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네, 솔로몬의 축복.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에 보면은 아론의 축도가 나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는 아론 제사장의 축복 기도가 나와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를 지키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바울 사도의 축도가 나옵니다. 오늘날 모든 교회 주의 종들이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이 말씀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을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항상 있기를 축복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또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있기를 축복하는 그런 말씀이고요. 또 성령님께서 감화 감동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받을 때마다 그 말씀을 깨달아 알고 믿고 따를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구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오늘 이 본문 말씀도 그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축복이라는 것은 복을 비는 거예요. 복을 비는 것이다. 복을 비는 거기 때문에 복을 받는 자가 복을 주는 이에게 비는 것이죠. 이게 복을 비는 것이기 때문에 복을 주는 자가 비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축복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기도는 잘못된 기도라는 거예요. 이제 그 의미는 다 통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바로 어느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복을 비는 주의 종들이 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비는 거죠. 그것이 축복인 거예요. 하나님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분인데 하나님께 누구에게 복을 빌라는 얘기입니까? 잘못된 거죠. 그래서 복을 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복을 비는 기도가 바로 축복 기도, 축도인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본문에서 선포되는 모든 그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들, 그 복된 말씀들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솔로몬이 먼저 그 백성들을 위해서 구한 복은 57절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시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옵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오며 버리지 마시옵고 라고 이렇게 구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기를 축복을 했는데요. 많은 사람들은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자기가 뜻하는 바를 갖다 이루는 그런 삶을 복된 삶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복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이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 것, 곧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는 것이 가장 불행한 삶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솔로몬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시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옵고 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그들에게 가장 큰 복이라는 것을 그 조상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가장 복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을 때 불행하고 그런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면은 그 나라가 평안하고 형통하고 부하고 강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반면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을 때는 큰 어떤 불행을 겪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는 그 출애굽의 과정에서 보면은 그 여리고성이라는 큰 성, 크고 견고한 성이죠.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그 성을 정복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여리고성도 너무나 손쉽게 무너뜨리고 정복할 수가 있었죠. 한 사람도 죽지 않고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아무런 희생도 치르지 않고 그 큰 성을 차지할 수가 있었어요. 반면에 그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떠났을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았을 때는 아이성이라는 작은 성, 이스라엘 백성들 3,000명만 올라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갈 거 없이 그냥 3,000명만 올라가도 충분히 그 성을 해치울 수 있는 그런 작은 성임에도 불구하고 가서 어떡합니까? 참혹하게 전쟁에 패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 사사시대에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떡합니까? 그 이방 나라를 통해서 치시고 지배를 받게 하시고 그러죠. 그래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스러워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사사를 세우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사사와 함께 하시고 그 적들을 물리치시고 그러면은 그 한동안은 어떡합니까? 그 사사가 다스리는 동안은 평안이 임해요. 그렇죠? 그 땅에 평화가 임하고. 반면에 이제 그 사사가 죽고 그래서 또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그러면은 또 하나님께서 어떡합니까? 이방 나라를 통해서 치게 하시고 그들의 지배를 받게 하시고 또 그들이 거둬들인 모든 곡식이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다 약탈당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 역사적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을 때 어떤 것이 복된 것인가는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어요. 이거 역사적으로 그 국가적으로뿐만 아니라 민족적으로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개인적으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다윗 왕은 어떡합니까? 시골 목동 아니에요? 그렇죠? 아버지의 양을 치는 목동에 불과하지만 그런 다윗이 모든 이스라엘이 두려워 벌벌 떠는 골리앗을 물맷돌 하나로 쓰러뜨리고 죽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울왕이 그 다윗을 죽이려고 아무리 쫓아다니지만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니까 어떻게 해요? 죽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숨겨주신 거예요. 그 그늘 아래 품 안에 품어주시고 그러죠. 결국에는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가장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부강한 그런 나라를 이루게 됩니다. 반면에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던 사울 왕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지 않습니까? 첫 번째 왕 하면은 강력한 왕권을 갖게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왕조가 자기 대에서 끝나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림으로 하나님께서도 그를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왕위까지도 잔치들에게 물려주지 못하고 빼앗기고 비참한 그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비참한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복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또 가장 큰 불행은 하나님께서 버리시고 떠나시고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그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 모세가 어떡합니까? 그 진 밖에 멀리 회막을 짓습니다. 텐트를 치는 거예요. 텐트를 치고 그곳에서 뜻을 같이 한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합니까?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도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라고 이렇게 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기 올라가면은 하나님께서 함께 가지는 않지만 그들로 그 땅 가나안 족속들을 다 물리치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시겠다라고 해요. 그 땅을 차지하고 그 땅의 성읍들을 빼앗고 그 땅의 어떤 과수원이나 그 집들을 차지하고 우물을 차지하고 그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가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그곳이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 하나님께서 함께 가지 않으면 그 땅은 아무것도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 그 신명기 11장에서 증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새초부터 새말까지, 연초부터 연말까지 그 하나님의 눈이 그 땅을 살피시고 때를 따라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심으로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하면은 들어갈 때는 그런 땅이었는지 모르지만 그 땅은 비를 흡수하는 그런 광야와 같은 건조한 땅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민수기 13장에 보면은 그 땅을 정탐한 정탐꾼들이 뭐라고 합니까? 그 땅 거민을 삼키는 땅이라고 해요. 그죠? 그런 황폐한 땅, 그런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지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고 그 옆에 시리아라는 나라가 있어요. 그거 다 같이 팔레스타인 지역이잖아요. 같은 땅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그 광야에,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이사야서에 기록된 것처럼 그 광야에 물이 흐르고 있어요. 강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온갖 과일나무들이 무성하고 그래요. 근데 그 옆에 바로 시리아 땅은 지금 어떻습니까? 그 땅 거민을 삼키는 땅이 맞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땅과 그렇지 못한 땅. 거기까지 갈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남과 북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다 사라진 북한 땅과 이 땅에 교회들이 차고 넘치는 이 남한 땅과 한번 비교를 보세요. 같은 한반도에 위치해 있지만 그 땅은 날마다 매년 흉년이 들어가지고 기근에 시달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결국엔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항복하지 않습니까? 지금. 반면에 이 땅은 어때요? 먹을 것이 차고 넘쳐갖고 버리는 상황이에요. 버리는 상황. 그 곡식을 어떻게 주체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땅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함께 하는 백성들이 복된 거예요. 우리의 심령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심령도, 오늘날 우리의 심령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환경의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메마른 곳에서도 우리의 영혼이 만족함을 얻고 물된 동산 같고 물이 끊이지 않는 샘 같은 거예요. 마치 물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아요. 그래서 바람이 불고 햇빛이 뜨거운 여름이 오고 가뭄이 들고 그런 환란이 온다고 할지라도 잎이 청청하고 시절을 쫓아서 열매를 많이 맺히고 그런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을 떠난, 사실은 하나님께서 떠난 게 아니라 우리가 떠난 거거든요.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은 어떡합니까? 우리 한번 좀 잠깐 봤으면 좋겠어요. 예레미야서 17장인데요. 예레미야서 17장 5절 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7장 5절 6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 마음이 마치 광야와 같은 거예요. 그 마음이 황폐케 됩니다. 그게 좋은 것을 몰라요. 만족감이 없고,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고, 평안함이 없고.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늘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늘 하시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우리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셔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눈에 안 보이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면 알지는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는 못하는 거예요. 껄핏만 하면 하나님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들의 그 욕심을 따라 살고 그러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나타내 보여주시기 위해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신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거예요. 임마누엘이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확증하신 거예요. 나타내신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20절인가요? 거기에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라고 요한복음 14장에서 말씀하잖아요. 그리고 서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이제 성령,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셔서 확증하시는 거죠.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심으로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신다. 우리가 이제 우리 가운데 계신 그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을 잘 받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고 우리 성령님들이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을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늘 성령 충만한 그런 성령님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솔로몬의 축복은 무엇인가? 그 58절에 보면은 우리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오며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그랬어요.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게 하시기를 축복했다. 왜 솔로몬은 자신들의 마음이 주께로 향하게 하시기를 구했는가? 라면 그래야 주님의 길, 곧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런 길로 행할 수가 있고 또 주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마음 먹은 대로 된다라고 이렇게들 얘기들 많이 하죠. 마음 먹은 대로 다 되나요? 마음 먹은 대로 되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다 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죠.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죄송합니다. 또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할 때마다 결심을 해요. 내가 이제 지금부터는 꼭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하나님의 길로 행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겠다고 그렇게 결심을 하죠. 근데 작심삼일이라고 그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참 딱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 결심이 3일을 못 가. 어떤 분들은 그래요. 저도 마찬가지고 이 예배당을 벗어나는 그 순간에 그 즉시 다 잊어버려요. 그 결심이 어디 갔는지 다 잊어버리는.
우리 이정자 집사님 혼자 그런 거 아니에요?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 다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부패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죄인들을, 그 죄를 우리 주님께서 대속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거예요. 우리가 그 마음 먹으면은 그냥 마음 먹은 대로 끝까지 주님의 인도를 잘 받아서 그 주님의 길로, 그 생명의 길로 가고 구원의 길로 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러지는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은 그 예레미야서 17장 9절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우리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마음은 굳세지를 못합니다. 수시로 변해요. 수시로 흔들리고 변하고. 그럴지라도 어쨌든 우리 마음이 중요하거든요. 우리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누구를 향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것에 따라서 우리 마음이 누구를 향하고 어디를 향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좌우되거든요. 결정되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우리 주님을 바라본다고 하면은, 우리 마음이 우리 주님을 향한다고 하면은 주님의 길로 행할 것이고, 그 주님의 복된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다가 그 구원 영생에 이르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 마음이 세상을 향하고 땅의 것을 향하고 그러면은 우린 그 생명의 길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어긋난 길, 곁길, 딴 길로 가는 거죠. 멸망의 길로, 화의 길로 가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그 삶이, 우리 마음이 누구를 향하느냐, 어디를 향하느냐에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흔들리기 쉽고 굳세지 못하고 만물보다 부패하고 심히 거짓되고 심히 부패하다고 그러지만 그래도 우리 마음이 중요하다. 우리 마음이 그렇게 연약하니까, 굳세지 못하니까, 악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우리 주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줄 것을 구하는 겁니다. 잠언 4장이죠.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랬어요. 우리 마음이 주님을 향해야 되는데 그래야 우리 영혼이 살 수 있거든요. 우리 안에 생명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은 우리 마음이 주께로 향하지 못하고 세상하고 향하고 그러면은 생명 없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 마음이 주님을 향하지 않고 세상을 향하면은 주님과는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너무 아득해가지고 보이지도 않죠. 주님이 정말 나와 함께 계시는 게 맞나? 주님께서는 목 터지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 게 맞나? 마태복음 6장 21절에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라고 말씀해요. 우리 마음이 향한 그곳에 우리의 보물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내가 가장 가치 있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내 마음이 향한 그곳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마음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을 향하고 있겠지. 지금 이 시간에는. 설마 이 시간에도 우리 주님을 향하지 않고 우리 친구들 모임인데 이런 데 가 있고 뭐 그러면 그건 큰 문제죠. 내가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해 있다면은 나에게 있어서 가장 귀중한 보배는, 보화는
바로 우리 주님이 되시는 거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고 있다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보배인 거죠. 반면에 내 마음이 지금 세상을 향하고 있다면은 뭐예요? 땅의 것을 향하고 있다면은 그것이 나에게 가장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보다, 구원보다, 영생보다 돈이 더 좋은 것이 되는 것이고, 그것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되는 것이고, 그런 거죠. 이처럼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누구를 향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주께로 향하기를 솔로몬은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오직 우리 주님께로 향하고, 그래서 주님의 길로 행하고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켜 행하는, 순종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이제 세 번째 솔로몬이 그 백성들을 축복한 내용은 뭔가 하면 59절입니다. 59절과 6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앞에서 내가 간구한 이 말씀이 주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있게 하시옵고, 또 주의 종의 일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일을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아보사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세 번째로 솔로몬이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한 내용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자신들의 그 필요를 따라서 매일같이 자신들을 돌아보기를 구하는 그런 축복을 합니다. 좀 말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이해하기가 힘들 수도 있는데요. 59절에 보면은 여호와 앞에서 내가 간구한 이 말씀이 그랬는데요. 여호와 앞에서 내가 간구한 이 말씀이라는 것은 오늘 본문의 57절, 58절 말씀도 해당이 되겠지만 그 앞에 솔로몬의 기도를 의미하는 것 같아요. 22절부터 53절까지의 솔로몬의 기도를 의미하는데요. 긴 기도죠. 그래서 뭐 다 일일이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간략하게 요약을 하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살다가 범죄하고 자기들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이 성전을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기를 구하는 그런 기도예요. 주 내용이 다 그거예요. 자신이 구한 그러한 기도,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주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있게 하시옵고, 자기의 기도를 가까이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기억하시고 들어달라는 거예요.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관심을 기울이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는 뭐 더할 수 없는 그런 축복이죠. 큰 은혜이고 복입니다. 이 기도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특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밖에 못합니다. 그 왜 믿지 않는 사람들도, 불교 신자 뭐 이런 사람들도 기도한다고 그러잖아요. 물론 그 사람들은 자기들은 기도라고 할지 모르지만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주신 특권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의 방편으로 세 가지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방편으로 그 은혜의 방편 세 가지를 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과 성례예요. 성례. 성례가 뭐죠? 세례와 성찬예식입니다. 그 세 가지가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시고 또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목사님 그런 말씀 맞으세요. 저는 암만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내 기도는 안 들으시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안 들으신다고 하면은 글쎄 왜 안 들으실까요? 하나님께서는 다 들으세요. 다 듣긴 들으시죠. 그죠? 근데 우리들이 생각하기를 우리는 그래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구한 대로 그게 이루어져야 기도가 응답이 되었더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더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 구하는 기도는 더 좋은 방법으로 들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지 내가 구한다고 해갖고 무조건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조건 들어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주한이 아버님 많이 피곤하신 것 같은데요. 어린아이들이 칼을 달라고 하면은 줄 부모가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울고 떼쓰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칼 대신 다른 무엇을 줘요. 더 좋은 것을 주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여도 욕심으로 잘못 쓰려고 구하면은요, 그것으로 인해서 내 영혼이 망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주지 않습니다. 더 좋은 방법,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동네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우리 이 동네에서 옛날에요. 저 어릴 때, 아주 어릴 때입니다. 저도 보지는 못했고, 우리 어른들이 이야기하는 소리를 들어서 하는 거예요. 이 동네에서 쌍둥이 형제가 너무 이쁘고 잘생겼을 때요. 근데 그 쌍둥이 형제가 그 청산가리 사이나라고 그러죠. 왜? 하얀 그 청산가리, 그게 사탕인 줄 알고 먹고 죽었어요. 둘이. 자, 부모가 그런 거 사탕인 줄 알고 자녀가 달라고 하면 줍니까? 안 주죠. 줄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안 줘요. 절대 안 줍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독이 되고 우리에게 해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밀어내가지고 우리는 내가 원하는 대로 그게 이루어져야만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응답을 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시편 116편 1절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우리의 모든 기도에 귀 기울이시고 들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94편 9절에 보면은 귀를 지으시니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시니가 보지 아니하시랴.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에 다 귀 기울이신다. 내가 잘못 구해도 들으시는 거예요. 내가 잘못 구하여도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에 귀 기울이시고 관심을 가지시고 그리고 더 좋은 방법으로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14절에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가 구하면은 내가 행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말씀하셔요. 기도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계속 기도하면은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요.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셔요. 우리의 마음에는 평강이 임하고 우리의 기도가 어느샌가 내 욕심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구하지 않고 믿음의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구하라는 겁니다. 두드리라는 거예요. 찾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또 주의 종의 일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일을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아오사 그랬어요. 이 말씀을 좀 쉽게 하면 우리 주님께서 주기도에서 가르쳐 주신 말씀이에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 구절이에요. 똑같은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살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갖다 좀 공급해달라는 그런 기도예요.
그런 축복을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살피시고 아시고 더해주시는 그런 전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세요. 아버지. 그 아버지께서는 모든 만물을 지으신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시는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그 모든 만물을 주시고자 하는 자들에게 주실 수 있는, 능히 주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8절 또 3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다 아시느니라 라고 했어요. 에베소서 3장 20절에 보면은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나님을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다 귀 기울이시고 또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살피시고 아시고 그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에 더 능히 넘치도록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뭔가, 우리 주님께서 하는 것처럼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솔로몬도 먼저 뭐를 구합니까? 먼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살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참 다 더해주세요. 그거부터 구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거부터 구하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와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게 해주세요. 그거예요. 그 다음에 구한 게 뭐예요? 우리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주의 길로 행하고 주의 말씀을 지키는 그런 삶을 사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이게 솔로몬이 기도하는 기가 막히게 했어요. 솔로몬이 보면은 기도를 그 앞에서도 그런 기도가 나오죠. 하나님께서 1000번제를 드리니까 꿈에 솔로몬에게 나타나가지고 너에게 무엇을 해주랴? 네가 원하는 것을 말해보라 그러니까 솔로몬이 뭐를 구해요? 그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마음에 합하더라고요. 그죠? 그러면서 그 구하지 않은 것까지 다 더해주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 기도 하나 참 잘한 것 같아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신 줄로 믿으시고 또 우리의 모든 필요를 신실되게 하나님 앞에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왜 솔로몬이 그것을 구했는가? 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필요를 돌보아 주시길 구했는가 하면은 솔로몬 자신이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 먹고 잘 살고 부귀 영화를 누리게 하기 위해 그것 때문에 구한 건 아니죠. 그죠? 그것 때문에 구한 게 아니라 60절에서 증가하는 것처럼 60절 다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부귀 영화를 누리고 출세하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구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의 필요를 다 공급하시고 그럼으로 인해서 모든 세상 만민이 하나님만이 참 살아계신 참 신이심을, 참 하나님이심을, 참 구주가 되심을 알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그런 기도인 겁니다. 우리가 어떤 나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내가 뭐 어떤 시험을 잘 보고 합격을 하고 공부를 잘하고 또 직장에서도
어떤 다른 사람들보다 더 뛰어나고 이런 것들을 구할 때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하네요. 심지어는 먹는 것까지도, 물 한 모금 마시는 것까지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일상생활 가운데서 무엇을 하든지 휴식을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돼요. 결론적으로 우리 하나님은 복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길 원하시고 평강 주시길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의 하나님, 영원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시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가 문제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에게 복 주시고 지키시길 원하시고 은혜 베푸시길 원하시고 평강 주시길 원하시고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문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복을 거절한다는 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거절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 할지라도 자기가 하나님의 복을 거절하면 그 복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이 아무리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을 한다고 할지라도 자신이 그 복을 거절을 하면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어떻게 거절합니까? 하나님의 복을 어떻게 거절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울왕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돼요. 사울왕이 왕까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근데 스스로 그 복을 갖다가 거절하는 거예요. 뭐를 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림으로. 어디에 나옵니까? 사무엘상 15장 23절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그죠? 하반절에 보면 사무엘상 15장 23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복을 거절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증거받는 모든 말씀들을, 그 복된 말씀들을 거절하지 마시고 그 말씀들을 그대로 믿고 따르는, 지키는, 순종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신 또 솔로몬을 통해서 축복하신 그 모든 복들이 은혜가 우리에게 그대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